우리 찬양대 찬양은 언제 들어도 은혜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게 발음을 잘해야 이게 오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단을 쌓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시는 일 가운데,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우리 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제로 다뤘는지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분별력. 사람에 대한 분별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삼가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삼가하다는 단어의 뜻이 울타리를 치다, 울타리를 쳐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울타리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삼가하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것이 심리적인 울타리이든 감정적인 정서적인 울타리이든 신앙의 울타리이든 아니면 물리적인 울타리이든 당신은 들어오지 마, 나 당신 거부해, 그렇게 말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누가 그런 사람들인가? 본문 5절 말씀 6절 말씀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누구라고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 적 그리스도, 이단과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오지 마.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같은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적그리스도의 특징,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들의 특징, 악인, 그리고 죄인, 그리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람들에 대한 단호한 태도, 선택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지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뭐하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터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스스로 조심해라. 그냥 조심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같은 태도 선택이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자기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스스로 조심해라.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영혼을 망치고 내 가정을 파괴한 사람, 이단에 대하여, 교주에 대하여, 사이비에 대하여, 악한 사람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교만한 사람에 대하여 당신 탓이야, 백날 그래봐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내가 이미 선택을 하고 내가 이미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그 같은 일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결과는 고스란히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엄중한 말씀, 스스로 조심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 같은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서 사람을 분별하고 그에 맞는 태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요,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진 하나 보시지요. 그랜드 캐년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접니다. 지난해 안식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배려로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안식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들이 살고 있는 동부에서 그리고 그랜드 캐년이 있는 서부까지 대륙횡단, 차를 타고 대륙횡단을 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하튼 대륙횡단에서 최종 목적지가 바로 저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서 딱 감을 잡으시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깊네. 맞습니다.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눈에 띄는 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위험스러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안전 펜스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지를 않아요. 저것도 제가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저렇게 다 관람하고 있어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떨어지기만 하면 사정없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지요. 최근에 우리나라 대학생 한 명이 그랜드 캐년에 놀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아래로 떨어져서 중상을 입고 국내로 송환된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스가 없어요. 안전 요원이 없습니다. 이리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저렇게 앉고 저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구경시켜 드릴까요? 한번 보시죠. 누굴까요? 역시 저죠. 한 사람은 저고요. 한 사람은 제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홀스슈 밴드라고 하는 캐년이거든요. 말 발굽 모양으로 새겼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길 낭떠러지이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에 간 모든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아래로 구경합니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오금이 저립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끌려요. 그래서 저렇게 납작 엎드려서 기어가가지고 아래를 봐야 됩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도 마찬가지로 안전 펜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알아서 저렇게 다 관람을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한 곳에 안전이 왜 이렇게 허술한가? 이내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캐년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여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는 안내 표지판을 제가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 안내 표지판에 보면은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쭉 적혀 있는데 제일 첫머리에 놓는 게 이런 표현입니다. safety. 안전이라는 얘기죠. Safety is your responsibility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첫머리에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안전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안전은 공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나라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안전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다 당신 책임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당신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책임을 지거라. Safety is your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위에 제일 먼저 딴 겁니다. 그걸 여러분 제가 접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디를 위험한 곳에 가면 막 안전패스를 설치해놨잖아요. 안전요원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멀찌감치 떨어지십시오. 막 그렇게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나라 같이 위험한 것보다도 100배나 더 위험한 곳인데도 안전펜서도 없고 안전요원도 없고 그냥 걸기 하나 Safety is your responsibility. 안전은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이 사회는 성숙한 사회이구나. 이런 나라를 일러서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을 가늠하는 잣대들을 흔히 사람들은 경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경제 수준이 아니고 의식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선진국일수록 성숙한 사회일수록 시민의식이 높아요. 책임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성숙하지 못한 사회일수록 시민의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쓰레기 아무데나 버려요. 교통법규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맙니다. 지키지를 않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후진국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패스를 설치하는 것이고 안전요원을 둬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맞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숙한 사회는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책임져라, 안전은 당신 몫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숙한 성도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하면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스스로 할 수가 있는가, 뭔가를 분별할 때 스스로 분별해요. 아, 이건 옳은 일이구나, 이건 옳지 않은 일이구나, 이거는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것에 대하여 자발의식을 가지고 대응할 줄을 압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전도사님들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가야 할 일들이구나, 해야 될 일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되는 자발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해야 될 것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이 같은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발의식이 없어요.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누군가가 챙겨줘야 돼요. 누군가가 자꾸 채권을 해야 됩니다. 책임을 질 줄 몰라요.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선택해놓고도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버립니다. 미숙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신앙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세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환경 탓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서 책임을 찾아낼 줄 아는 이 같은 의식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그 같은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기가 쉬운 덕을 갖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조심해라, 이 권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스스로 조심하시는 자기 주도적인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계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사람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이지요. 어떤 비바람이 휘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뽑히지 않을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본질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두려움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두려움과 연결되고 직결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를 아세요? 죽을까 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죽음에 대한 그 같은 의식이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곤충들이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곤충들은 베르베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베르베르라고 하는 소설가에 의하면, 개미라고 하는 직품을 지은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의하면 곤충들은, 개미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자각이 없는 모든 곤충들과 동식물은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모든 두려움의 본질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힘입니다. 힘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병원 얘기 한번 해볼까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낫지를 않아요. 그런데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감기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요.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사람이 두려워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이 병의 실체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두려워 안 갈 거야 막 울면서 뻗대고 그러지만 여러분, 감기라고 하는 병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두려워, 나 무서워, 병원 가는 게 너무 싫어 이러질 않는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시지요?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그리고 주사 한 대 맞고 음식 잘 먹고 푹 쉬면은 그 감기라고 하는 질병이 고침받고 치유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기에 힘이 있지만 이 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감기는 더 이상 나를 죽음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 가는 마음이 정말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가기가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마치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오늘은 또 의사 선생님이 또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막 두려움에 휩싸여 병원에 간다니까요. 물론 수술을 받을 수가 있지요. 항암 치료 받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같은 치료가, 그 같은 치료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니까요. 수술을 받아도, 항암 치료를 받아도,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병원을 들락거리는 게 힘들다니까요.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것과 그리고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힘이 없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혹은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일어날 말세의 징조들이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 가지 징조가 뭐예요? 하나가 전쟁이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서로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 지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세 가지 징조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질 않았어요. 이웃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만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기근이 생기지 않고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웃 나라의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이 내 생명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안 일어났기 때문에 괜찮아, 발 뻗고 자자,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일단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밀려오게 되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수출길이 막혀버리고 수입하는 것도 쉽지가 않게 됩니다. 내 남편이 다니고 내가 다니고 내 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문을 닫게 됩니다. 결국 직장 그만두게 됩니다. 그럼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여파가 나비 효과처럼 우리나라에 그대로 밀려와서 우리의 생활과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치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엔 세계는 두 편으로 항상 나뉘게 돼요. 세계 제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러지 않습니까? 두 패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느 하나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병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아들이 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갈 수 있습니다. 동생이 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파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기도 합니까? 죽음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우리 가정에 이게 뭐냐면 어두운 그림자로 쏙 스며드는 그런 일들, 그거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지진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진. 일본의 어떤 지역에서 몇 년 전에 지진이 생기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지역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지진 때문에 그곳에 세워져 있던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거기서 흘러나온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까지 흘러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지고 학자들에 의하면은 캘리포니아 앞바다까지 이게 갔대요. 그러니까 이 같은 방사능 오염에 피폭이 된 겁니다. 그럼 바다 생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방사능을 갖고 있겠지요. 그러면 그 바다 생물들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거예요. 방사능이 오염이 되는 거이지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안 생기고 여간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속여서 수출을 해요. 속여서 수입을 해요. 그래서 생선을 먹을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산이지? 어느 산이라고 해서 안심해서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속여서 파는데.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옆에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가정에 내 생명에 내 먹거리에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거는 여러분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이라는 게 아사당하는 거잖아요. 음식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난민을 떠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골머리 중에 하나가, 국론이 분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갈등이 야기된 것 중에 하나가 난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잖아요. 난민들이 오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못 사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피켓 들고 서로 저마다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막 이렇게 데모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성경 말씀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른 나라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게 된다,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정된 행복한 생활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같은 소문을 들었을 때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소문을 듣게 될 것인데 그러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세를 당하여 그와 같은 징조를 만나더라도 듣더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어떤 때를 만나든 믿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내리고 믿음의 중심을 잡는 게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중심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중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중심. 예, 이 중심을 여러분 가운데 중자 마음심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충이 되어버리지요. 충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하나의 센터의 중심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에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내가 가운데로 삼고 있는 그것에만 모든 마음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이게 충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기에다가 가운데 중 마음심, 여기에다가 가운데 중 하나를 더 넣어버리면요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가운데 중 마음심이 됩니다. 이거를 다 연결해서 한 단어를 만들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근심 한자가 되어버립니다. 근심. 이게 근심 한자예요. 왜 여러분 이 단어가 근심 한자가 되었느냐 하면 풀어버리면 이해가 돼요. 중심, 마음심이에요. 가운데, 마음심이에요. 마음이 분열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마음이 콩밭에도 있고 마음이 여기에도 있고, 마음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으니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근심 한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염려도 마음이 분열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이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져 있습니다. 마음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둡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충입니다.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믿음의 시선을 두고 믿음의 중심을 잡을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메시지를 잘 정리해 놓은 찬양이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찬양이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과 밖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분열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오직 주님 안에,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다. 그래야 할 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한번 불러보고 지나갈까요? 한번 불러보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얘기 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몇 년 전에 미국의 캔자스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어요. 그 대형 산불로 인해서 모든 집들이 다 전수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수치로 다 변하고 말았지요. 집들이, 가옥들이 다 소실되고, 그리고 짐승들도 다 불에 타 죽고.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천지가 다 잿더미인데 조짐만 저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저렇게 보존이 된 거예요. 희한하지요? 3,000명의 이재명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조짐만 딱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항공에서 본 사진 한번 보시죠. 희한하게 조짐만 딱 살아남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유예요. 저 집주인이 소를 몇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소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잡아먹기 위해서 소를 키우는 게 아니고 소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소를 키웠다 그래요. 그런데 소가 뭘 좋아하느냐 하면 잔디밭을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잔디밭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잔디밭에서 놀고 눕고 잔디밭에서 풀 뜯어먹는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인이 그 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들을 위해서 잔디밭을 잘 조성을 하고 난 뒤에 그 목초지가 잘 자라야 되잖아요. 잔디가 건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치를 뭘 했느냐 하면은 스프링쿨러. 이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조금만 틀어놓고 또 있다가 닫아버리고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그 스프링쿨러에서 나오는 물 이렇게 맞으면서 놀기도 하고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막 천지사방에서 막 타오르고 오는데 이 집도 불씨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계속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 집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다 꺼지고 난 뒤에 주인이 가봤더니 자기 집만 이렇게 보존이 돼 있어서, 이게 여러분 세계 토픽감으로 뉴스에 나온 것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어졌거든요. 그 주인이 소를 사랑하듯이 소를 너무 사랑해서 소가 행복하기를 바라서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를 한 그 결과 대형 산불이 났을 때, 그때 그야말로 소의 털 한 가락도 이렇게 해롭지 못하고 이렇게 보존을 하고, 그를 통해서 집도 보존이 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다는 얘기이지요. 하나님의 스프링클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영원토록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떠오르던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의 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순간 어떤 때에 무슨 문제를 만나든, 어떤 징조가 나타나든, 어떤 소문을 듣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370장 마지막 부분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